저는 오늘 우리 교회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은 6번째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권동준 목사님이시고요. 금호동에서 시작해서 행당동, 행당시장, 그리고 옥수탕, 그리고 드디어 여기 이 언덕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6번째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 각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도 출산하고 그리고 43년이 되는 동안에 여기서 난 아이들이 또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죠. 정말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영어로는 church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church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께 속한 것, 주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지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2절 울끈불끈 힘있는 팔은 예수님의 것.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렀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피를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church라고 할 때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한자로는 가르칠 교를 썼어요. 모일 회자에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사람들이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기는 맨날 가르치네.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로 모인다 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행으로 가르칠 때 진짜 교회죠. 교회를 한자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곳.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그 말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것도 뜻이 있겠죠. 이 말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church 뜻이 있고 한자 교회 뜻이 있고 에클레시아 뜻이 다 달라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고 자기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는 데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세수만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담,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노아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떤 뜻이 있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에서 자꾸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네를 옮겨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까지 온 거예요. 야, 왜 예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지? 하고 있는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아마 기도하다가 잠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잠들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지요. 꿈에 바다 건너편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는 거죠.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그 사람이 꿈에 이렇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바울과 한 일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또는 환상에 저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세수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세수만 교회로 부르셨나요? 우리 김숙자 집사님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김숙자 집사님은 최명길 장로님을 통해서 세수만 교회에 오신 거죠. 저를 세수만 교회로 오라고 하신 분은 이인성 장로님이에요. 제가 옹달샘 면목동에서 옹달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인성 장로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은 우리 교인들 회의를 통해서 교회 대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옹달샘 교회와 세수만 교회가 하나로 통합하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1월 18일 옹달샘 교회 주보가 이겁니다. 이 주보 전면에 제가 교우들한테 글을 썼는데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그런데 세수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통합하자고 이 장로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우리 교우들이 옹달샘 교우들이 이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수만 교회로 가라는가 보다. 그리고 이 세수만 교회에 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방효천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죠. 은퇴하시고 나서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2년인가 계시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오셨죠. 그리고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 남은 생애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방효천 선교사님을 새송환 교회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은 저에게 전화할 때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우리도 이분을 친구로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새송환 교회에 왔어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새송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그런데 이곳에 왔던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또 이리 모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저리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르실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이게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자식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 그러니까 많은 자식 후손을 주시고 그에게 땅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좋은 것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다 결국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이 구절을 액자로 붙여놓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영국의 성경학자 톰 라이트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말씀과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이 학자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자식이 없던 사람이 자식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합력한다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에 우리들이 참여하여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뜻에 순종해 나가면 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은 약간 수줍음 많고 겁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해 나가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설령 내 아들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수만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요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수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이리로 인도하셨는지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이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하나님 닮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안 닮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닮게 되죠.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흩어버리셨나요? 그 백성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그 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되고 말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승천하신 최성수 집사님이 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됐느냐, 세수만 교회가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거에 늘 관심을 가지셨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최성수 집사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멋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아마 이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저는요, 제가 제 아내 김노순 권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집은
별로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셨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주님이 최성수 집사님 눈을 확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진짜 멋있는 삶, 약속이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보여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김노승 권사님한테 때로는 구박도 하고 했지만 지금 아마 주님 우편 보좌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계속적으로 박수 치리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옥주 성도님에게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격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집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잘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30절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어떤 계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순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순서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드심. 이 순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나은 설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톰 라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십니다. 뭘요?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그 부인이 마리아죠.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가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이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당시에
군대에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이제 너무 그동안 작은 교회만 다녔으니까 이제 좀 큰 교회로 갑시다 하고 저 자양동에서 우리가 다닐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군대에 갔는데 군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어떤 분이 알고 보니까 강도사님이에요. 그 강도사님은 행당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행당동에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또 개척교회에 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큰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그분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양동에서 행당동으로 개척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교회가 예정교회예요. 제가 세수만 교회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오약국 2층에 있는 그 교회, 지금의 대림아파트 자리에 있는 그 교회예요.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소원을 주셔서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 하는 거지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시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순종치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다 하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의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은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야, 내가 왜 이 일을 선택을 했을까? 그때 차라리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후회가 되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영화롭게 되는 일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직장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직사회에서 이 부서에 있다가 더 직급이 높은 데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영전을 축하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만한 일,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영전을 축하한다. 영화롭게 영광을 얻은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영광을 얻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앞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마음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일까요? 예수님을 요새 목회자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한 주먹에 해당하는 갈릴리 촌에서 온 자기 제자들, 갈릴리서부터 자기를 따랐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어 하고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들에게 재판석에서 이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말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진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 영광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유다는 돈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한테 오명을 받아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남으면 어떤 삶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 잘했다 하고 칭찬을 받을 삶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영광은 끝까지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거일 겁니다. 어떤 목사에게 진짜 영광은 작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진실을 지키고 그 교인들을 돌보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있는데요. 야, 그거 진짜로 믿니? 그래도 교인 수가 얼만큼 돼야지. 그래야 성공한 목회자 아니야? 그런 소리가 한쪽에서는 계속 들려와요.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작년까지도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 몇 년 됐는데요. 교회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이 작년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제 속에. 근데 금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즉 우리 마음속에 선한 뜻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즉 그 선한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 목회자로서 내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는 것이 진짜 영광을 얻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있는 우리 세수만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끝까지 잘 섬기는 것, 여기에다 온 마음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을까요? 아,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진짜 칭찬은 규모에 있지 않고 얼마나 진실한가에 있어요. 화려함에 있지 않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덮어줘야 돼. 끝까지 돌봐줘야 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 순복음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목사예요. 제가 교회 성장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어요. 논문도 썼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로 남기를 원하는가, 제 안에 있는 싸움이 있어요. 저는 이 똑같은 싸움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계속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게 하셔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게 한다면, 그리고 이 진실을 끝까지 지킨다면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친한, 자기가 가르친 소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진실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흠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속에 울려오는 어떤 소리처럼, 야, 우리 교회도 한번 큰 교회 만들어 보자, 그런 속삭임에 응답하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수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이것을 지켜야 해. 내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가르쳤는데,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저 여인들이 내가 여기서 배신하면, 내가 여기서 거짓을 추구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한 목숨 끝까지 진실을 지킬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진실과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 거지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목사님처럼 느껴져요. 어떤 점에서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너무 막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분만 소개하자면 우리 이덕순 집사님 소개할게요. 이덕순 집사님은 광주 양동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강원도로 시집가가지고 서울로 왕십리로 오셔서 생선 가게 하시면서 이 남편 병수발하고 5남매를 키우고 하면서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중간에 트럭에 허리를 맞춰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철심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장남은 신문사 기자로 잘 나가다가 산악회에서 북한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목이야 전신 마비가 됐어요. 물론 둘째 아들은 현대차 다니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셋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연극영화과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0대가 됐어요. 기억도 희미하고 몸도 불편하고 이 5남매를 잘 양육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재산을 지켜나가는 일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이덕순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참아야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구레네 시몬한테 대신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힘도 없어서 나중에는 질질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매다는 데 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힘은 없으나 뜻은 변치 않아요. 나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리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리라. 이덕순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손해보라고 하면 절대로 하기 싫어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 짐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덕순 집사님,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년 천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난 주중에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입으로 그렇게 힘든 말씀을 하셨지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쉬셨죠. 그것이 영광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영광일걸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으쌰으쌰해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좋은 생각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네, 이런 소원이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은 진짜 캄캄한 밤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도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 자꾸 소원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걸 끝까지 이뤄나가는 거,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지만 끝까지 이 소임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거, 그 초심을 변치 않는 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때 영화롭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